오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의 첫날 첫 시간 월삭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가정의 축복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월삭기도회 때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12월까지 보면 8월 우리가 첫날은 월삭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7번의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표적 사건, 그게 바로 믿음의 필요성과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남은 월삭기도회 때까지 오늘부터 시작하여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표적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갈릴리 가나 혼례잔치 결혼식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그랬죠. 일반적으로 성경은 이러한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건을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 헬라어로 세메이온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표적은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기적. 첫 번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 있고, 표적이라고 했을 때는 이 기적이라는 의미와 함께 다른 영적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함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만 독특하게 이 기적 사건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기적과 함께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대표적인 표적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인류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물의 화학 원소 기호 아십니까? H2O죠. 우리는 물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럼 포도주는요? 어려워요. 이런 사건을 보면 과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이 H2O라는 이 물에 이 요소가 포도주로 바꾸려면 그냥 안 바뀌어요. 여기에 화학 요소를, 물질을 첨가해야지만 H2O가 포도주라고 하는 화학 원소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적인 현상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무언가를 첨가하고 무언가를 여기에 더해야지만 가능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건 창조주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이 사건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며 믿음이 이긴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사건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이 예수님, 즉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변화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건을 받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 과정 3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건 포도주가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혼례잔치의 즐거움과 이 잔치를 흥겹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언제나
혼례잔치에서 사람들에게 축제, 사람들의 즐거움, 사람들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요소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포도주를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무슨 말이냐? 포도주와 비슷한 것들을 내가 세상에서 갖는 즐거움의 요소로 다 바꿔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포도주가 필요하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내 삶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 삶의 결핍, 부족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몸이 아프신 분들을 보잖아요. 이 환자들이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고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신이 아픈 것을 인터넷으로 다 치료해 버려요. 그것을 이거를 이러한 증상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겠네.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음식을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먹어서 내가 해결하면 되겠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상은 징조예요.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인정의 결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내가 부족함이 있다, 결핍이 있다라는 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아이러니가 하나가 있어요. 오늘 성경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자, 예수님이 어머니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죠. 이들은 축하객으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혼례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는 지인의 혼례잔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다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혼례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식의 당사자들의 부모나 이거를 책임지는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오늘 이 기적 사건에서 두 사람이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거든요. 한 사람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고 다른 한 사람은 하인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례잔치가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얘기하는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내 인생의 진정한 포도주의 결핍, 즐거움의 결핍,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의 문제는 예수님으로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진정한 영적 문제, 영혼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학교에서 기독교 알기라는 수업을 하는데, 우리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기독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먼저 하는 게 뭐냐, 기독교의 ABC를 그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창조주, 죄,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어제 제가 어떤 수업을 했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인생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최후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영혼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내 육신의 문제만 채우려고, 내 삶의 만족만을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분명히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 그리고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을 분명하게 나눠 심판한다고 말했죠. 바로 그러려면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을 내 인생에 초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건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는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예수님께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 그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과 표적 사건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를 드셨죠. 이 사건을 이뤘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사건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우리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교회는 마치 단장한 신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는 늘 즐거움과 축제를 상징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재림의 주가 참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그 신랑을 맞이할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참여하지 못하고 최후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족과 결핍이 있을 때 예수님을 그 혼인잔치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모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의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이제 어렵죠.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초대하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반드시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사건에서 두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첫 번째 역할은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어느 때가 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또 한 부류가 바로 하인들이에요. 이 과정을 이뤄가는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인이죠. 자, 먼저 오늘 성경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자, 여러분,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생각하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빨리 속히 다른 집에 있는 거나 아니면 뭐 양조장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집에서 아니면 포도밭이 있는 곳에 가서 포도주를 구해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보세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랬더니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집에마다 결례를 따라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발을 닦는, 손을 닦는 물을 항아리가 놓여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비어 있으니까 물을 갖다가 놓으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는 이상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해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의 어려움이에요. 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줄 아십니까? 순종은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순종의 과정은 점진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처음에 내가 뭐 하나 순종했다,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강한 것,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 더 강한 것. 그러면 왜 이러한 순종이 이렇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우리의 순종의 과정도 커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랬는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순종은 사실 너무 힘들어요. 뻔히 알잖아, 하인은 이것이 뭐라는 걸. 여러분, 순종이 뻔한 것처럼 보여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진짜 순종이에요.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십시오. 처음 단계는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도전할 수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의 절정이 뭐죠?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순종의 과정은 어려웠지만 아브라함이 그 마지막 순종의 단계에서, 시험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라고 한번 세보세요. 자, 내가 시작점에서 마치 달리기 선수가 출발 소리를 듣고 그 레인을 따라 가는 거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가끔가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 인생의 풍파, 그리고 시험, 어려움, 고난, 위기, 위험을 만나면 그 레인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시던가요?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톡톡 치는 것 같아요. 다시 레인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같아요. 벗어나면 또 누군가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고, 기도응답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해서 벗어나려고, 탈선하려고 할 때마다 믿음의 길을 가게 하죠.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인생의 길에 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가요. 흉년이 들었을 때 인생의 생명의 위기를 맞으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를 믿음의 레인 위에, 믿음의 길로 계속 올려놓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최종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에, 어려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시작은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고, 결국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 하인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했죠. 그리고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에 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문장을, 순종의 과정은 어렵지만 순종의 결과는 놀랍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요. 이 순종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에요. 믿음의 순종이 승리하게 하고,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믿음의 순종이 자신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변화를 일으키고 놀랍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지. 아멘. 여러분, 이 포도주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죠. 아무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안다? 순종한 하인들만 알죠.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뭘까요? 순종한 사람들은요, 아는 거예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순종의 당사자가 되어서 그 순종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순종의 결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 만들어내는 주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제가 어제 강의를 갔다가 중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가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가? 순종은 했을 때 본인이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이런 것들이 적합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희 개척하고 1년 2개월 있다가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를 월세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그 교회 지원을 했어요.
저도 늘 그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고 하는데 정말 전국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교회가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때 저희 교회에 있는 몇몇 분도 지원하자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저희 교회도 뭐 쉽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그래도 매달 월세를 낼 수 있어서 그것을 지원하려고 하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지원할 수 있는데 저 교회와 우리가 같이 경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뭐였냐면, 우리는 이번에 견뎌나가자, 경쟁하지 말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얼마 있다가 어느 그 방송국에서 개척교회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영상을 지원해주는 그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그걸 보면서 이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왜? 그때 저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핸드폰을 놓고 찍고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때 저희가 거기에 공모를 했는데 저희 교회가 그 30교회 교회 지원해 주는 거에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 뒤에 있는 카메라하고 여기서 쓰고 있는 컴퓨터가 그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경쟁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개척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과정은 어렵고 부족하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5월 한 달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가정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시고, 혹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달라고. 나 당사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의 모든 사람들, 교회 성도들까지라도, 그리고 함께 일하는 일터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나의 순종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